오늘 우리는 교회가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은혜의 가을 성령 성회를 우리가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중 처음으로 우리가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은혜 성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까?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이 부흥회에 결심하면서 간절히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성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사모한 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모두 떠나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하방 때에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세속화됐는지, 그때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의 응답을 갈멜산의 응답으로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제나 오늘의 변화없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 제단에 불이 임했듯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번제를 태우셨어요. 아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단에서 잘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였어요.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임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듯이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그 불이 임한 성도 세워졌어요. 그 불이 떨어진 곳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교회 왔다고 다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불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불이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 달라고 기도하여 불의 응답받고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했던 850명 저들을 다 기손실에 끌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엘리야가 한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주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없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갔던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없어서.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없어서.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의 택한 종을 인간이 제멋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없어서. 세 번째는 뭐냐? 제가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 말씀을 쫓아 행한 것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적당주의로 살면 안 돼요. 적당히 살 수는 없어. 절대로 우리가 적당히 살 수는 없어. 변화가 일어나야죠. 아멘 합시다.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 같은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요 10배 100배씩 막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들, 이 노숙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료 급식소에서 무료 밥 먹지요, 무료 진료소에서 무료로 치료받지요,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무료로 우유로잔치 하니까 오늘은 이 교회에서 모이는 우유로잔치, 내일은 저기서 모이는 우유로잔치, 그 다음에는 저 절간에서 하는 우유로잔치, 저기는 천주교에서 하는 우유로잔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뿐만 아니라 뭐 서울역 지하실에서 뭐 터미널 지하에서 누워있는지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뭐냐면은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되면요 노숙인들이 뭐냐 마약과 같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안 해. 게을러져. 그 노숙인 습관에 붙어버리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노숙인들께서 오셨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무료 급식소에서, 무료 진료소에서, 무료 의료잔치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절간 저 천주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노숙인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지. 어떻게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그걸 만족하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틴 루터나 웨슬레, 존 갈빈, 무디, 블리그램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 플러 신학교 교수님 피터 와그나 다 성령의 불 받았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부호가 뭔지 아세요? Oh my God, now I stand here. 주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Oh Lord, help me.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른손 들고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에 그 불을 체험하고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불 던지러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거면 불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언제 불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제까나 미지근한 집사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언제까지나 미지근한 집사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우아기를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기도하는데 땡빛이 막 얼마나 삼각산 꼭대기에 뜨거운 바위돌 위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땀이 막 피우듯해. 갑자기 막 혀가 확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자빠지면서 막 방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롭게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불 받고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를 딱 사표를 낸 거야. 6월 17일 날. 애들 방학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방학해야지 사표를 받지. 6월 17일이 특별 영재고등학교는 교사가 그 당시만 해도 석사 학위를 받은 교사가 많지 않았어요. 다 그냥 학사, 대학 졸업이면 교사 자격증 받는데 이 학교는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야만 교사가 됩니다. 영재과학고등학교. 그러니까 사표 수리 안 되는 거야. 후임자가 올 때까지 2달 동안 세계사, 역사, 국사, 한국사, 세계사 2시간만 가르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9월 1일까지 강의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내 몸은 이미 개척교회 전도사가 된 거예요. 개척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하면 그게 할 수 있겠어요? 애들은 3남매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겨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 받아야 사업이 사업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자녀가 자녀되고, 나의 일생 하나님께서 라이프 사이클이 충만한 일생으로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 밤부터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3가지의 요점을 든다면, 첫째, 암흑의 시대에서 은혜를 삼아야 된다. 지금 엘리야 시대가 이제 막 암흑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 무당, 점쟁이, 음란, 방탕, 무법천지, 그게 엘리야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종을 잡아다 죽이고, 아방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백성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지금 깡통입니다. 깡통. 너무 깡통이에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빈 깡통에 채워주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의 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도 그걸 몰라. 속이 지금 빈 깡통인데도 그걸 몰라. 이대로 가, 그냥 좋아. 이대로 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타야 됩니다. 내 가정에 성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 가정에 떨어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너무 타락됐어요. 사람들 모습이 짐승밖에 못해. 이렇게 타락한 시대, 주님 오실 때 임박해서 그래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는요,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25%가 기독교인이에요. 바닷물은요 20% 염분만 있어도 그 바다는요 바다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0명 중에 2-3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파트에 대문에 보면, 아파트 쭉 내려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 그런데 이 시대가,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불 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사업장도 삽니다. 내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문제는 나 하나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 지금 내가 문제라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타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 은혜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기 엘리야는요 갈멜산 은혜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쌓는 이 예배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길 원해야 돼요. 주일 성수 제단, 내 심령의 제단,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 3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가 불이 떨어졌어요.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이, 물도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질병, 더러운 병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제단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돼.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이름의 의자 단을 쌓고, 심령의 제단이 파손된 것, 믿음의 제단이 파괴된 것 수리해야 돼요. 온전한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불에 응답받으니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레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불 받은 그 지역부터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영국 전체가 다 사회가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내 구역도 부흥합니다. 구역 식구를 줬으나 부흥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 불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불 받으면요, 구역이 놀랍게 부흥 역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 근데 성령의 불 받고서 하늘문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가? 왜 축복의 단비가 그쳤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다 기적의 역사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오는 하나님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불 받은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존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며, 아니요,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며,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듣지 않게 하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에 거짓을, 너희 혀에 악독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이, 촛대가 옮겨진 사람,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사람. 교회는 말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촛대가 옮겨진 교회 많아요. 하나님의 촛대가,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성도,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집사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아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기다리도 안 되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야. 내가 네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라. 아찔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 그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번 기회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가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가 잡느냐 잡아먹히느냐, 이게 목회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적당히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서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교회 다니는 것도 열심을 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열심을 내야지 교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늘쩍늘쩍 충청도 말로 죽은 개다리 움직이듯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내야지. 기업가들은 돈에 목말라 있어요. 스포츠맨들은요, 스포츠 하면서 물 먹는 거에 목말라 있어요. 성도들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마름? 성령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여나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유명한 교육가요, 연세대학교 총장인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백낙준 박사, 그의 아버지가 백사 겸 무당이었거든요. 점쟁이였고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자기 마음에 고통을 줬어요. 그 마음이 고통을 줘서 성령께서 그를 괴롭혔어요. 결국 정주예비당, 평안북도 정주예비당에 전사님 찾아가서 회개하고 말씀 받고 변화되었어요. 자기 논 스마지기 팔아갖고 교회, 피 새는 교회 고쳤어요. 저만 치지, 무당 안 하지, 논 스마지기 없지, 할 게 있어야지. 교회 사찰이 됐어요. 가난한 사찰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선교사 마음에 얼마나 쏙 드는지. 너 나와 같이 미국 가자. 예일대학교, 파크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1954년도에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이 들고 한복 차림에 시골스러운 백낙준 박사. 1950년도에 문교부 장관이 됐어요. 1953년도에 서울시 제3회 교육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4회 교육감이 됐어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하면서 환송했어요. 그가 강의할 때마다, 오늘도 도서관에 있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100년 교회사. 우리 아버지는 강의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당이었습니다. 점쟁이. 우리 아버지 논 스마직이 있었는데 나 그거 가지고 공부시켰다면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 앞잡이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거 갖고 날 농사꾼 만들었다면 분웅이 돼서 농사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논스마직이 팔아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 교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백낙준 박사의 7남매가 기라성같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까지 제가 이산 가족의 명단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린 이유 몇 가지가 있죠. 아직 제가 젊고, 두 번째,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내가 찾으려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인민군에 있었거든. 천재희 외삼촌 인민군에 있었어. 사상이 불순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남한에 이렇게 내려온 피난민이라지만 탈북 중에 하나요. 주민등록 뒤에 7자리 보면요, 7자리에서 3번째가 탈북자거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만은요, 북한에서 있는, 남한에서 북한에 올라간 사람 다 감시 대상입니다. 그건 스파이가 될 수 있거든요. 남한에서 북한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출세할 수가 없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자연스럽지만은, 북한으로 올라간 남한의 사람은요, 남조선의 앞잡이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이나 제가 평양에 가서 제 고향을 가려고 했지만은 불과 18km 앞에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봐도 폐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는요, 꿈같은 기적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있을 10시간을 사모하셔서 꿈같은 일생을 살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내 처지에 내 모습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일본 고치 요시다로가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쳤어요. 용서해줬어. 18살 때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집에다 불을 놔버렸어. 체포돼서 무기징역수가 됩니다. 감옥에서 고통 중에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네가 살 길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어떻게 감옥에서 구했어요.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이 성경 내용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변화됐어요. 감옥에 이 성경을 돌려가면서 공동 소유물로다가 성경을 다 읽었어요. 간수들이, 극악한 간수들이 다 그 죄수들이요 전부 다 변화됐어요. 나중에 이 무기징역수가 특사로 자유몸이 되었어요. 평생을 행복한 전도자로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면 성령의 불 받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